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기꺼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 뱃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히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내 진정 삼아 너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놀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려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러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해를 간구하며 평상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는 눈 보고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요? 이웃에게 선한 양심으로 따뜻한 시선을 나누며 살지도 못하였고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을 탐하며 살았음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많은 기업체의 경영이 침체되어지고 각 가정이 생활고의 위협을 받는 이때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잘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힘들어지고 신앙의 가치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고 안찰하셔서 병마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표심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민심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이해와 대화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칭송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뜰림이 있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한 불씨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큰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적당한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며 나무들이 푸르른 숲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숲의 향기, 상큼한 흙냄새, 주님 주신 선물로 받아 누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도덕적인 문란이라든가 결혼 문제, 또 독신으로 살 것이냐, 또 이혼에 대한 문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해서 해상무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아주 왕성하여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아주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회 분위기라든가 문화가 아주 개방적인 문화 또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또 여기에서 오는 부정적인 단점은 도덕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것이 개방적인 사회의 단점이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오늘날 이 도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많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몸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 몸을 쾌락을 즐기는 데에 몸을 이렇게 방치하고 아주 방종하는 생활을 하였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부분이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 밖으로 사회로 나가면은 그 도시 사람들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소식,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기꾼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몸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5절에 확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 답답한 마음이 표현이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내용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죽은 후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 문장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해야 할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격적인 무시, 조롱, 모욕,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마땅히 가야 할 길,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너희 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힘든 모욕과 수치와 손가락질을 다 견뎌내면서도 마땅히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야 할 길, 자식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교회 직분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힘들다고 그냥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힘들다고 목사 그만둘 거냐? 힘든다고 장로, 권사, 집사, 집분 그만둘 거냐? 아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데, 그리스도는 끝까지 가셨는데 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되겠냐? 강조하는 내용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 것은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상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나는 가야 할 길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할 것입니다. 19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요즘 유명하지. 19세기의 네덜란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 이 고흐는 생전에 그가 그린 그림이 890 몇 점 돼요. 거의 900점 가까이의 작품 중에서 그가 살아 생전에는 한 작품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지. 화가로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고 난 후에 유명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고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노란색 해바라기 정물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되었죠. 그런데 고흐는 너무나 자기 작품도 안 팔려고 하니까, 화가는 작품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안 팔리니까 너무 가난해서 동생의 도움을,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이 고흐는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화가인 고갱하고 고흐가 고갱하고 결별한 후에 그는 정신질환을 알아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지쳤을 때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고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그림 그리는 일이었어요. 화가이기 때문에 화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그림 그리는 것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동안도 놓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병원 그림이 있어요. 그 숲의 그림이 있어요. 고흐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듯할 때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들고 외로움에 지친 나도 그가 만든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양심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만든 인생의 길이 저 푸른 하늘의 한 조각 구름처럼 외롭고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길이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즐겁게 그 길을 걸으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고흐가 고통 가운데서 쓴 글이에요. 병들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화가로서 해야 할 길, 그림 그리는 일을 끝까지 해낸 고흐는 죽고 난 후에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17절에서는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주와 합하는 자라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합하다라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교로 붙인다. 아교로 붙인다는 단어예요. 뜻이 원래.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아교로 붙이다. 절대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세력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합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보면 합해지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여놓았다. 나의 의지는 제로예요. 0%예요. 100%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니까 딱 붙여놨어. 그리고 이 합해지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붙어있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주님 사이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한영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오.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청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 줘야 합니다. 왜? 저분도 나도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저 자매를 형제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형제 자매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일터에서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 이것을 확장하여서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죄의 얽매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망각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이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다시 생각나도록 해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는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 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악보를 모르는 곡이라 생각해서 악보를 삽입해 드렸습니다. 모르는 건 악보를 보고 불러도 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좀 천천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이 움직인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나를 통하여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일한 일터에도 나를 통하여 교회가 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처소가 됩니다. 내 몸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는 내 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결단하며 우리 각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여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로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커피가 내 죄 씻어 섰으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주 나와 너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주 나와 너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주 엄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주 너와 널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널 기뻐다. 이제는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힘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힘든 세상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에 우리 박성미 전도사님 부군과 함께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함께 참석했는데 앞에 나오면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쉴 많은 물가를 보면은 코로나 위기 함께 뛰어넘기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기부금 내주신 것을 수입 지출 상세 내역을 했고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힘드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정과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 박스는 이미 이전에 했는 건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 가운데 성도님 두 분이 각자가 이 의료원이나 병원에 또 굿네이버스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간호사들, 의료진들을 도와주고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섬김, 봉사 일을 하신 내역을 이미 다 옛날에 한 겁니다. 내역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또 우리 주님의 손 우리 그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의논해서 주님의 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 시간에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 기온 상승함에 따라 출입문을 개방하고 환기시키면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교회학교 예배 재개 소식입니다. 중고등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지하 비전으로 해서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유치부 아동부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각 부서실에서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이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오픈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주일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카페 내에서는 음료를 드실 수 없으시고 테이크아웃 하셔서 외부에서 드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소식입니다. 정확한 헌금 입력을 위해 헌금 종류대로 안내된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시고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그 아래 박스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